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가 그때 일어나 변상하여 사람으로 데려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비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았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물으러 내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여 여로보암이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 하느냐. 내게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이 빚어 빚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실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으나 같지 아니하고 나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면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흘리리니 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버리시나니 이는 저도 범죄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니라. 여로보암이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가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저는 그 열장께 자매 그 아들이라 다윗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집권한 지 22년 왕위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더욱 죄악으로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의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로보암은 오로지 자기만 위한 왕위가 됐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렇게 인도하는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 22년 왕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그 첫째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이게 원인 모르게 어떤 병에 걸렸다, 원인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서 이런 일이 있을까? 왜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원인을 모를 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서 계속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들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훌륭한 의사를 불러가지고 진찰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치료할 가망이 없어요. 의사가 어쩔 길이 없나 봐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유다에 있을 때에 아히야가 자기에게 그 예언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물으라고 이제 분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거기를 보낼 때는 그러나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치료받는 어떤 밀방을 가지고 오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왕의 아내인 것을 알면 안 되고 그래서 변장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나타나셔서 여로보암이 자기 처를 변장해서 본다한테를 보내는데 이제 너는 그가 오게 되면 이리 그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야에게 어떻게 말씀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히야로 인하여 선포됩니다. 여로보암의 처에게 아히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인즉 다윗이 정직을 배우지 않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전 사람들을 하게 되면 아마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 떨어지는데요. 살아남는 남자가 없다. 다 죽을 것이다. 성에서 죽으면 뭐가 먹고?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는 악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그 가문이 망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다 끊어지면 가문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성중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고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까지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네 아들 아비야가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만 죽어서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그가 온 가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례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죽는 것이 복이로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장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사람이 장례에 몇이나 올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튼 장례 때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또 그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두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심판은 장례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 아들 하나만 묘실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성중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새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뭘 봐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죄와 의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돼서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기독교가 가장 문제점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신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용납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 종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처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아마 가슴이 얼마나 떨리면 돌아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병에서 구원한 어떤 묘방이라도 얻고 가는 줄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들은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아마 제정신으로 돌아갔을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면서 돌아갔을까? 그리고 그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 아히야의 말 그대로 네가 문지방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지금이다. 자, 이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자식은 부모를 산에 묻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를 장사를 합니다. 여로보암 가문, 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이런 멸망을 초래하는 모습 봅니다. 유일하게 무덤의 묘비에 들어간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유일하게 묘지에 들어갔고 유일하게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22년간 나라를 통치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의 22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참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로보암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전심전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는 화를 받는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고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